사람은 무언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밥을 먹고요. 서양 사람들은 빵을 주로 먹지요.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양식만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마음의 양식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든지 꿈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꿈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육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한 소망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마치 발명가가 자기 발명품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고장나면 잘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꿈이 없는 청년은 더 이상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60이 넘으면 그냥 꿈도 없이 그냥 살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나이에 상관없이 각자 나름대로 꿈과 소망을 갖고 정말 60, 70, 80이 돼도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면서 자신만의 비전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참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꿈이나 소망,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그걸 넓게 생각해서 소명과 사명에까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가벼운 꿈서부터 시작해서 희망, 소망 또는 소원까지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 호칭은 좀씩 다르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바람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좀 더 포괄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죠. 희망, 소망, 소원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 그러면 그냥 단순한 바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소망은 좀 더 간절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소원은 그에 비해서 한평생 걸리더라도 내가 반드시 죽기 전에 꼭 이루기를 원하는 거, 그런 걸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옛날 어릴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소원은 뭐였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남북의 분단 국가의 그 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이라고도 그러고 망이라고도 하는 망, 소망, 희망 많지요. 또 우리는 마음속에 좀 우리 욕망이 있죠. 또 야망, 나름대로의 큰 꿈을, 대망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보는 게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로 해당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지금 혹시 꿈이 있으세요? 무슨 소망이 있으세요? 소원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소박한 꿈, 어떤 사람은 그저 하와이 여행이나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멋진 집을 꿈꾸면서 그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것을 비전으로 갖고 내가 언제고 내 집을 멋있게 지으리라 하고 이렇게 설계도 하고 고쳐보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반면에 또 한 청년은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자신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월남하신 북한에서 내려오신 이런 고령의 어르신들은 내가 죽기 전에 남북 통일되는 게 내 소원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꿈이든 희망이든 소망이든 이런 거는 다소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은 능동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꼭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게 될까요? 사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지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냥 하나씩 꿈과 소망을 접어 그냥 그렇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자기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나 책임 이것만 따라서 살기에 급급한 삶을 살지요. 그러다 보면 세상 임금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그냥 길들여져 갑니다. 그냥 꿈이고 소망이고 다 내려놓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그냥 세상 풍조나 관습에 따라서 그냥 숙명이나 운명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그냥 사는 분들도 봅니다. 또 이게 심한 분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그냥 편안하고 그저 아무런 일 없었으면 무사히만 지나가면 좋겠다고 사는 분도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삶의 모습들을 많은 넌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많이 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깊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과 소명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해 보이죠? 그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소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죠. 한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원래 소명이라는 말 자체는 calling, 영어로는 calling이죠.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런 게 소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명과 소망을 헷갈려 합니다. 인간의 바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꿈이나 희망, 소망, 심지어는 좀 약간 죄된 욕망이라든지 야망 이런 것까지도 소명인 줄 알고 그걸 놓고 막 금식하며 매달리며 철야기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취되기 어렵죠. 왜 그러냐면 소망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또 내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택할 수도 없고 내가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확실히 난 잘 모르겠다. 나한테 무슨 소명이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나? 그게 아직도 진감인가 하시다면 오늘 이 남은 이 말씀을 잘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오픈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면, 자기 소망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들어도 왜곡시켜서 들을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좀 더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도 감수하려는 마음,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제대로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명은요, 명입니다. 명. 이거는 망이 아닙니다. 망은 바라는 거죠. 원하는 거죠. 그러나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한자어로 잘 풀어보면 우리가 이 소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소자를 보면 부를 소자죠. 이거는 칼도자 밑에 입구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왜 입구자하고 칼도자가 함께 섞여 있을까요?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칼이 있고 입을 열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에 대해서 거역하면 칼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명자는 뭡니까? 소명할 때 명자. 이 명자는 그야말로 목숨명자입니다. 이건 소리명자가 아니라 목숨명자입니다. 여러분 목숨명자 아시죠? 목숨명자는 입구자 변에 명령할 때 령이 합쳐진 게 목숨명입니다. 자, 이건 뭘또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입구자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순종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목숨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있고 거기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의미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볍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정도로, 목숨 바쳐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소명은 그냥 한가롭게 여유롭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It's not optional. 이것은
우리가 must 반드시 따라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행했을 때에는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로 인한 상이 있지만 그것을 무시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를 또한 우리가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우리 인간이 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 구해서 하나님 앞에 다 받아내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많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함이죠. 하나님이 자기 좋다고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부르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행동이 특별히 남보다 훌륭해서 그래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때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값없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뭘 받았다 했을 때 그게 우쭐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꼭 이게 소명이라 그러면 그 소명이라는 거는 나 같은 평신도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목사나 선교사 같은 부르심만이 그렇게 큰 것만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소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소명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네이처 스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 잠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다 와야겠다고 대화하다 갑자기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걸 영어에서는 네이처 스콜 그러는데 자연이 부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게 뭐야? 생리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 몇 번, 한 번 이상 꼭 가죠. 어떤 사람은 몇 번은 변비가 있는 분은 오랜만에도 가시지만 이처럼 우리는 화장실에 갑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과만의 데이트 시간입니다.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저는 그래서 그때 거기서 하나님과 많은 말씀도 보고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깁니다. 이런 생리적인 원초적인 부르심도 부르심입니다. 목사와 선교사 이런 부르심만이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그래요. 부르심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쓰시고 그럴 거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카이 대학들, 소위 말하는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아주 인류대학 사람들만 필요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워낙에 하나님은 똑똑하시고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26절로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아셨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연약한 것들, 이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자신들이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자, 어차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동행 역사해 주시면서 행하여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실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당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비로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실력과 능력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없다고 쓰임 못 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르시지 않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실력보다 우리의 겸손함과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아요. 주님을 무시해요. 그리고는 명목상 이름뿐인 크리스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믿으면서도 병자 고치면은 그거는 좀 약간 천박한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런 풍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소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죠. 자, 하나님은 크게 우리를 세 가지, 제가 이건 분류해 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가장 근원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크리스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제 부르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가장 근원적인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태어난 것 자체가,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돼지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개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시작, 삶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여러분, 왜 태어나셨어요? 하고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시거나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태어나셨어요? 몰라요. 난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냥 여자고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었고 그랬어요. 내가 원해서 계획해서 태어난 거 아니죠.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한시적인 선물이에요. 귀한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린 겁니다. 출생 자체가 그래요. 자, 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나 또 성경을 읽을 때에서나 또 우리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불러주시죠. 저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학 다 졸업하고 병원에서 환자 보다가 저는 하나님이 저를 딱 만나주셨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자세히 하면 제 간증이 되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서 만났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각자도 다 그런 식의 어떤 식으로든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주세요. 누군 여자로, 누군 남자로, 누군 좀 똑똑한 사람으로, 누구는 좀 머리는 좀 그렇지만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운동선수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배역을 주세요. 하나님은 마치 영화 감독 같으세요. 그래서 각 배우들을 캐스팅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각 역할을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또 인생 마지막에 또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소천이라고 그러죠. 부를 소자,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부르신 사람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근데 천국에 못 가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주먹만 믿고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인생 마감 자체가 마무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작정 영원히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뭐 정말 천년 만년 살게 하시지 않았었어요. 보통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모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120세 살았죠. 자, 아무튼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길다면 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인생 자체가 우리 인간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나는 것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또 이 생을 마감하고 소천하거나 지옥에 가는 것도 이제 그것도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부르심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성도로 부르십니다. 성도,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말이에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까? 우린 더럽고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더럽고 추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시죠. 그래서 그게 바로 초청입니다.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인간들, 죄인 다 좋다는 겁니다. 소경도 오라, 장애인 누구 구별 없이 다 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활짝 열어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십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초청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또 천국 티켓을 따게 되죠.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세인트와 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요. 근데 여기서 구원 얻었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실까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죠.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대신 용서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제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는 단순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더 성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성화의 단계라고 그러죠. 이걸 sanctification이라고도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훌륭해지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 자비와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맺힌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오래 참음과 인내함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첫째라면 그 다음에는 계속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있는 두 가지 부르심이라면 이제는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르심이지만 이것은 열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또 택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은 뭐냐?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그중에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을 만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씻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로써 그리고 이제 그걸 믿는 자들은 점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또 회개할 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성결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죄악을 벗는 거죠 점점. 자, 그래서 준비됐을 때 이제 선한 그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자기가 애당초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한 일에 동참시키시죠.
이거를 하나의 가족으로 치면 가업을 잇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식에게, 자녀 삼은 자기 자식에게 이제는 가업을 잇게 하시고 또 생명의 유업을 넘겨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는 상급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복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도 더 복을 누릴 수 있고요. 더 많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를 친구로 아주 주님의 일 잘 따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또 우리를 청직이라고 불러주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니까 집사, 청직이, 스튜어드라고 그러죠. 청직이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또 이제는 우리의 일을 시키기 때문에 servant라고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주의 종 이러죠. 또 우리를 soldier, 십자가 군사로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를 먼저는 saint로 부르세요. 성도로 거룩한 자 saint. 우리 천주교에서는 성자 saint 누구누구 그러죠. 성 누구누구 이러죠. 아우구스티노스 뭐 이렇게 성 saint 그다음에는 son으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는부터는 steward 청지기로 부르시고 또 servant 종으로 부르시고 그다음에 soldier로 똑같은 5S죠. 우리가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폭넓게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뭔가 역할을 주시는 거고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직분을 주시는 거죠. 옛날에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해당했겠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의 12제자부터 시작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또 교사, 목사, 전도자, 선교사, 그다음에 또 교회에 특별히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그런 분들 중에서는 평신도가 대부분이지만 그중에 또 사명자로 부르신 분들이 있어요. 장로라든지 권사, 집사 또는 특별한 은사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은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뭐 주의 종이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평신도 중에서도 사명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특별히 찜하셔서 그런 자들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좀 더 몰아가 주시죠. 준비되라 하고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그런 분들은 더 깊이 와서 팍팍 다 감동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 은혜가 더 있다는 거예요. 대신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시듯이 더 높은 수준의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런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들어 쓰시려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누구라 그런다고요? 바로 소명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명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주시고 자기가 해야 될 과업, 태스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미션입니다. 미션. 여러분, 미션 잘 아시죠? 미션은 사실 또한 선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사명은 바로 선교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 회사도 보면은 회사 거기 헌장에 보면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이 회사가 이루어야 될 과업,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목표로 우리가 이 회사를 세웠다 하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하고 쫙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당연히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교회로 삼으셨죠. 그래서 그 무리, 회중, 컨그리게이션, 그 회중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제는 다시금 또 잘 준비시킨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시죠. 그게 미션입니다. 그 미시오라는 말 자체는 보낸다는 뜻입니다. 보냈을 때 그 세상으로 보내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셔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무슨 선교 그러죠. 아무튼 우리는 선교라 이 미션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명이라는 것이 함께 간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먼저 믿은 자들에게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뭔가 대신해서 뭘 하라고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희망이나 소망이 인간의 뜻을 따라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그랬죠. 인간의 바람이죠. 그러나 소명과 사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아까 그 명자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명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그게 목숨 명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라면, 사명은 특별히 나에게 부여된 임무, 목숨 바쳐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해주죠. 리워드, 보상을 해주십니다.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게 없죠. 했어야 메아리, 소리를 질러야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리워드, 돌아오는 보상은 우리가 행함으로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만큼 정확하게 또 100배 이상으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자는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사명자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사도라고도 부르고 사명자라고도 부르는데, 그 중에서 큰 사명자를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라는 말 자체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낸다, 파견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미션의 미시오와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아포스텔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동안 3년 동안 같이 있었죠. 그러나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안수해서 주신 다음에 그들을 둘씩 짝져 보내고 또 70명을 또 모아서 또 보내시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2사도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직접 공생의 기간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또 부활하시는 현장에서 그걸 목도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12사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뒤늦게 나타났던 사도 바울이 그래요. 늘 나도 사도다. 누가 언제 예수님하고 함께 공생애를 보냈냐 그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말합니다. 나도 주님을 배웠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사도로 명하셔서 나를 보내셔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기독교계에서는 사도 바울도 물론 사도로 쳐줍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진 않았었지만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그렇게 쳐주죠. 이처럼,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그도 사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안 믿었죠. 형제였지만,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도 사도라고 우리가 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좀 특별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와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사명자들도 사실은 사도라고 하진 않지만 사도적 권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특별한 능력을 항상 같이 보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도적 권능이 있다. 그래서 사도의 표로서 우리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사도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도리인 하나님의 사도이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보내심을 받았던 것처럼 또한 이제는 다시 자기의 제자들을 또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또 보내시죠. 자기가 첫 번째 사도였지만.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냥 아무데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되고 험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양 같다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너희들을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가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대라는 겁니다.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라는 겁니다. 겉옷달라면 속옷 벗어주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을만을 믿고 정말 이 이리 때 가운데 강도들의 구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각오를 갖고 가는 자들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내가 택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건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보내서 시키시는 일이 사역인데 우리는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보스가 돼서. 그러나 사명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서번트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섬기고 때로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명자로서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매일매일 준비해서 자신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준비될 때까지. 그러나 너무 늦어지면 우리를 푸시하십니다. 우리를 이제 빨리빨리 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이렇게 몰아가 주시죠. 그걸 몰아가 주시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또한 사도라는 것. 예수님이 첫 번째 사도였고 사도 바울도 역시 또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편지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 성경에. 근데 그가 늘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항상 자기의 사도권 갖고 늘 이 사람 저 사람이 시비를 거니까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사도 바울은 역시 사도구나.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어디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로마에 가서 이제 갇혔다가 또 거기서 마지막까지 이제 복음의 증거하는 일을 하지요. 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사도의 정말 참 모습인 거죠.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라는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명자는 정말 자신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정말 확실히 깨닫고 그것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사명자인 겁니다. 여러분 한때 가장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최근에 책이 뭐냐면 릭 워렌 목사님이 미국의 LA의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이죠. 이 책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목적이 왜 사냐는 거죠. 그 삶의 목적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거는 삶, 그런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말 주님만 믿고 맡기고 따랐던 그런 사명자적인 삶을 사람들이 너무 많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죠. 또 이삭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갔죠.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만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랬습니다. 아니 여행 가는데 돈 같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대, 금은동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신이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아라. 이거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저도 선교사지만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도로 자신만만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제가 선교사가 처음 나갈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뭐 이렇게 막 은사적으로 듣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별히 보이스, 이런 사운드로 듣진 못했지만 보이스로 들었어요. 제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제 삶의 환경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가 나를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로 섬기지 않겠냐 부르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증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실 거예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전도자로도 부르고 사모의 길로도 부르고 목사의 길로도 부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은 남들은 이해 못해도 본인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 가운데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미션, 선교입니다. 선교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유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니라.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선지 우리 사명자는 이제 자신이 사명자인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과감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첫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길로 들어서신 분도 많으시겠죠. 더욱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분들이 또 우리 서밋처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시는 그 크고 작은 사명들에 정말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